오늘은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홍콩이야 비행기로 3시간 정도니까요. 오래 걸리진 않는데 원주에서 서울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감사하게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한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틈틈이 보면서 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이 말씀을 뵙는 순간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원주에도 계시고 서울에도 계시고 홍콩에도 계시고 비행기 안에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때도 기도하니까 안전하게 이륙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하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도 제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착륙해 하셨구나.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친숙하게 대할 때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편안히 앉아 있으면서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만 틈틈이 말씀을 계속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책을 읽는데 한 구절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지휘하는 자가 자신인가 타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을 컨덕트하는 실체가 내 자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라고 한 거죠.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가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어디를 가진 나를 항상 구해주신 그 하나님. 겸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오늘 내가 참 말을 많이 했네. 그럼 내가 덜 겸손하게 되죠. 그렇죠? 괜히 그 말했어. 내가 교만했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에요. 그 답의 한쪽 끝에는 교만한 자가 놓여 있고 다른 한쪽 편에는 겸손한 자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나는 겸손한 자인가 나는 교만한 자인가 라고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특별하게 얼굴이 이상하게 생긴 자가 아니라 까탈스러운 자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내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죠. Be ambitious.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 유명한 책이잖아요. Boys and girls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적게 가지는 자가 문제가 있지 라고 했죠. 그러면서 항상 뭐냐 그러면 남이 해주지 않죠. 자기가 해주고 그러니까.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가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인생을 지휘하는 자는 내 자신이야 라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삶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물질도 없어. 화려한 스펙도 없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런데 거지 나사로처럼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 지휘자는 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다 영혼이 있죠.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에서 하나님을 떼면, 하나님을 분리시키면 뭐가 남는 것이 뭐라고 했죠? 자라고 했잖아요. 자.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35년 동안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교 초에 날마다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경작은 인간의 욕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싶다 그러면 삼족이 멸하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해가지고 삼족 멸하는 경우는 없죠. 진짜 대통령 될 수도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야망이 낳은 성취예요. 그런데 이 욕망이 발전해 간단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낮은 욕망에서 높은 욕망으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예정, 존경, 마지막에 자아실현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너무나 멋진 이야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디자인해 가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경제학과 같은 자아 실현을 하는데 기회했으면 좋겠다. 너무나 멋지지 않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멋진 자아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의 영혼에서 누구를 분리시키면 자아가 된다는가요?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존재가 자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그렇게도 재미있었던 문화경제학에 하나님은 한자도 없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30 몇 년 동안에 뭐라고 했었냐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십시오. 그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진다 하더라도 최고의 권력자인 징기스칸 칸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순간에 이걸 알았던 거죠. 내 인생의 지휘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걸 묵상하는 순간에 말이에요. 야곱도 동일한 원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사기꾼 야곱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존이 바로 자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휘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죠.
내가 막 나서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저희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이런 계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포기하죠, 이렇게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겸손한 자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되었으니까 충분하게 이 시편 131편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자, 겸손한 자가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첫 구절에 나와 있죠. 교만이 자아를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덕목이라고 한다면 악한 덕목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덕목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냐 교만이냐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곧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할까?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뭐냐 그러면 겸손한 자는 자신을 높일까요? 낮출까요? 낮추죠. 너무나 당연하죠. 겸손한 자는 자신을 낮춘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와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5장 5절로 한번 가서 우리가 합독해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젊은 자들아, 이 세상에 젊지 않은 사람은 없죠.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마음은 젊지요. 이 말씀은 우리 다 각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다 서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씨름할 때 옛날에 소풍 가면 씨름했는데 씨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벨트를 이렇게 쪼르매잖아요. 허리를 동이라. 그런데 뭐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죠? 겸손으로. 성경이 다른가요? 같은 성경인데, 그렇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청년들아, 교만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사도 베드로가 말년에 말이에요. 노 사도가 말년에 청년들에게, 모든 신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같이 서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동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왜냐하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대적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적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도 좋고 겸손해도 좋고 그
그런 자유의지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케이 교만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 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돼가지고 살아남은 자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되어 있죠? 은혜를 주신다. 칭찬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교만할 자가 한 사람도 있나 없나요? 없죠. 이게 이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교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데 교만할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교만하잖아요. 이게 내 자신부터가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내 인생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면 하나님의 적이 되는데 이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성경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겸손하십시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가 보자는 거예요. 1절에서 첫 번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첫 번째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알면서도 교만해지는 것은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잠언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속에 생각을 품는데 마음은 생각을 품는 장소예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겸손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교만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 뭘 품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교만치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보든 간에 저는 소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너무 기뻐. 야, 우리가 옳았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일수록 장로님, 권사님들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된다. 왜? 왕같은 제사장인데 왜 장로, 권사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나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문화로서는 정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해. 안 시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잘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좀 알 것 같아. 그렇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 속에 이 세상적인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차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찼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죠? 이게 뭐 남한테 물어볼 거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자.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뜻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는 말씀을 안 보고는 모르시오. 맥체인 성경을 제가 그렇게도 오래 우리 집에 책장에 꽂아놨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참 매일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오전에 2장 읽고 저녁에 2장 읽었다. 참 본다 않고 싶어요. 근데 요즘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 되게 칠수가 다가와요.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느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뭐예요? 나에게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차게 되죠? 그렇죠. 독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대를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매일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낫죠. 하나님의 생각을 더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 원리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큐티를 강조하느냐? 숙제가 아니에요. 이게. 숙제가 아니라니까. 큐티를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만 아버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쥐고 계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높이라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출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를 높이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겸손한 자는 두 번째로 그 눈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 원어에는 높지 않다 그러냐. 내 눈이 높지 않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맞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알기 위해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어떻게 대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언했지요. 특히나 전문직 종사자들인데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는 그 눈이 높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사회적 위치가 높아져도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지요. 그래도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을 만나면 항상 저는 반복해서 수고하십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너희도 전에는 그랬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 했지 않니? 너희가 옛날에는 종살이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산다고 종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높은 눈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눈이 말이에요. 따뜻한 시선이 되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하자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누구의 생각이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내 눈이 낮아진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없어. 지옥에 가야 할 존재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높은 눈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겸손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그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눈높이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 너무나 중요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다. 특히나 성인이 되고 나면 이 생각이 반드시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이 이야기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해야 돼요. 엄마 아빠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대해줄 의무가 없어. 본인이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까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일을 해야지 일을.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어떻게 돼. 성경의 메시지가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도 창세기 1장부터 일하시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일해가 먹고 살아야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이에 관계없이 일해야 돼요. 부모님이 시작할 때 스타트업 할 때 지팡이를 준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지. 너무나 웰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야 돼. 부모도 자식한테 손 벌려서는 안 되고 자식도 부모한테 손 벌려서는 안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야.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 일하는 자. 그래야만 주일날 안식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일이든 귀천이 없어. 그런데 이걸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 눈이 높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황한 것을 꿈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큰 일과 일이죠. 일인데 큰 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야.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큰 일을 꿈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해서는 안 돼. 이때 질문이 생겨야 돼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입니다. 아니 일하다 그러고 아니 야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모순점이잖아요 이게요. 제가 설명해 드릴 책임이 있죠.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라고 할 때 들에서 양치기 했어.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황될 꿈을 꾼 적이 없어.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아들 압살롬은 야 나이든 아버지보다 내가 나. 내가 하면 킹이 되어봐야지 라고 큰 일을 생각했지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압살롬은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다윗에게 왕은 큰 일이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사이, 한자어로 부마라 그래. 부마가 될 마음이 없었어. 왜? 나처럼 미쳐간 집안에 막둥이가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됩니까? 그 사이는 큰 일이야. 그런데 목동이 뭐가 됐죠? 왕이 됐잖아요. 나는 전혀 사이가 될 생각 없는데 누구의 사이가 됐죠? 사울왕의 사이가 됐잖아요. 사이가 되고 난 뒤에 완전 그냥 이렇게 바닥을 기게 됐죠. 10년 동안. 다윗이 말이 맞아. 괜히 사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보면 다윗 인생을 주도하는 게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싫다고 하는데 아 싫어요 하는데 계속 가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열심히 일은 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어딘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를 잘못 차지하고 일을 하면 압살롬처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각자에게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지 난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알 수 있는 방식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나는 다윗처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가가 있어. 목사 자리에 오고 대가가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뭔가 자유로움이 와. 나에게는 내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죠. 내년도에 계획을 치밀하게 제가 준비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신다면 하죠. 일절이 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겸손한 자가 되고 자아를 신뢰하는 자는 무슨 자가 된다? 교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전에는 다 교만한 자였어.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겸손한 자에게 관심이 뭐냐? 다윗처럼 겸손한 자가 되면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게 딱 하나야. 다윗에게 어느 순간에 왕도 사위도 재물도 부인도 당신은 다 재밌고 좋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그게 영혼의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 2절에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자기가 나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젖된 아이.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젖된입니다. 젖된. 젖을 떼야 돼. 스펄전 목사님 참 이렇게 너무나 우리 침례교가 낳은 위대한 목회자신데 그분 시편 강해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의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아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자, 여기서 두 가지 구분해야 돼. 하나는 뭐냐 그러면 엄마 젖을 덜 뗀 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젖을 물고 있는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만 3살이 되면, 평균적으로 만 3살이 되면 젖을 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젖을 떼고 나면 아이가 돼. 자, 아기와 아이는 젖을 떼느냐 안 떼느냐 그 차이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윗이 자기 영혼이 말이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과연 젖된 아이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분품 속에 있는 젖을 물고 빨고 있는 아기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99%는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젖을 물고 있는 아기와 같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젖을 떼고 나면 저 병을 혼자 그 무거운 걸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돌이 된 우리 지우를 보니까 엄마 아빠 너 같이 하고 잠깐 이거 마시고 있어 이렇게 2분 만에 다 먹어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엄마 있는가 없는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돼. 그럼 이거만 있으면 돼.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떼기 전에는 뭐냐 그러면 앙탈스러워 이게. 모르니까 말을 못하니까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뭔가 이렇게 뭐 열이 있는지 뭔가 기저귀를 가려야 되는지 정도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젖을 뗀 아이의 그 모습은 엄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맞게 딱딱딱딱 주기 때문에 너무나 해피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다윗에게 어머니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누구죠? 누구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필요한 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필요할 때마다 딱딱 줘요. 옛날에는 왜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이랬는데 이제는 알아서 다 줘. 웨이팅하면 옆에 하나님 계셔. 엄마와 같은 하나님 계셔. 부족한 게 있나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혼이 바로 너무나 풍족하게 먹은 엄마 곁에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내 눈이 겸손해지고 말이에요.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상태가 풍족하게 젖을 먹은 그 아이처럼 평안하고 고요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기 전에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순간이 있지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맡겨야죠. 그 훈련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들은 내 영혼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아버지께 위탁한다고 이렇게 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갈로의 정답이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겸손한 자는 결코 어떻게 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예요. 겸손한 자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냐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조급할 필요가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의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의 덕목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출발은 뭐예요? 그 출발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가득 채울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은 낮아지고 우리의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한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자녀들에게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 그렇게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축복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